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수요 예배에 나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굉장히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네, 미뤄졌잖아요. 그리고 3월 1일이 또 제 이제 순서였어요. 근데 그때 사명자 임명 및 헌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금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야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이제 성지순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냥 말씀으로 넘어가기는 아쉬워서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이제 말씀 가운데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남편이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는 충주 서지방 목사님들과 함께 한 26분의 목사님, 목회자 부부가 9박 11일로 이스라엘의 은혜 가운데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성지순례는요, 일반 여행이나 선교 여행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가면은요, 볼만한 게 많은 나라는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가 제주도야? 이런 느낌을 가끔 종종 받았어요. 그리고 또 여행을 가기 사실 안전한 나라도 아니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에게 위협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그 나라가 지금도 계속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에 일정이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기에 며칠 전에 테러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지역을 넘어갈 때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그 장소에 이제 군인들이 서서 지나가는 모든 차를 검열해요. 그러면 총을 든 군인들이 차에 탑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차를 옆으로 빼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짐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광버스, 저희가 탔던 버스 같은 게 세워서 캐리어까지 다 검사를 하게 되면 막 2-3시간 발이 묶인다고도 해요. 이렇듯이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이 순례 기간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이드 목사님을 잘 따라다니면서 돌발 행동하지 않으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성지순례 괜히 신청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그러니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정을 맞이하든지 그 일정을 하나님께서 그 팀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 믿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순례 기간 중에도 끊임없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이 순례 기간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지금부터 영적 무장을 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례를 참여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함께 이 순례 기간까지 기도로 중보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은 11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기라서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2월에 갔잖아요. 저희가 갔던 때는 우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2월은 그동안 비가 하나도 오지 않아서 너무 말랐던 땅에 그 비가 와서 촉촉하게 땅을 적셔주는 이른 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례를 하는 기간에는요, 매일 비가 왔어요. 근데 비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겪을 수 있었던 모든 날씨를 순례 기간 동안 저희는 겪었거든요. 도착한 첫날 비와 함께 천둥이 쳤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높은 성읍에 가서 주변을 둘러다 보려고 우산 쓰고 갔는데 막 천둥이 막 번개가 막 여기저기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돌풍은 수시로 불고요. 비가 왔다, 맑아졌다, 반복되는 날씨였어요. 그래서 산을 오를 때도 빨리 올라서 비구름이 오는 걸 보고 빨리 올라서 사진을 찍어야지 하면 그 순식간에 다시 그냥 구름에 덮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또 해가 쨍 나면 또 더워지기도 하는 그런 날씨였어요. 헐문산에 갔을 때는 눈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눈을 경험했어요, 저희가. 근데 일정 후반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자기 전에 내일은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우박도 보고 왔습니다. 그때 우박이 내렸어요. 그래서 비 오지 말게 기도했더니 우박이 내리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기간은요, 건기 마지막쯤이라 저와는 아마 다른 또 은혜들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라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는요, 사실 가장 좋은 건 건기 때도 한번 가보고 우기 때도 한번 가보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그 풍경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지순례는 평생 한 번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가는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믿으며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은혜로웠던 곳들이 이제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광야였어요.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좀 흐려서 여기가 광야예요. 저희가 성도님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생긴 아주 높은 산들이 저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근데 저희 팀은 일정이 조금 길어서 집 투어라고 차를 타고 이 광야를 달렸어요. 그래서 진짜 차를 봐도 사실 이거 멈추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차를 타고, 그리고 막 냄새도 사실 많이 나고, 이제 한 팀당 한 6명씩 탔는데 저랑 이제 남편이 막내였거든요. 그럼 이제 트렁크를 개조해서 옆으로 앉아서 가요. 근데 이러면은 거기 광야가 이렇게 평평한 길이 아니고 저게 다 돌이에요. 돌산을 막 이렇게 가면 막 계속 치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험해요. 막 설마 저기로 올라가겠어? 막 이런 길을 막 가고 낭떠러지 옆으로도 가고 그렇게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 돌로 쳐 죽여라.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땐 이해가 가지 않죠. 아니 그럼 뭐야? 누가 죄를 지으면 돌로 치게 막 돌을 준비해서 다녀야겠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요,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다 길바닥에 다 돌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발견됐을 때 그냥 돌을 잡아서 던져서 죽일 수 있는, 단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를 가면서요, 예수님이 이곳에서 40일간 금식하셨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큰 묵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간 때는 그나마 우기여서 비가 와서 그 새싹이 이른 비였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한 3월이나 4월에 가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씩 이제 뭐 풀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저희 때도 그렇게 막 풀이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곳에서 40일간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사실 피할 만한 굴도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런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정말 몸소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 집 투어를 시작할 때요, 몇 시간을 가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탈 때는 사실 뭐 왕복 1시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집 투어가 점심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요, 저녁에 깜깜해져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반나절 코스였거든요. 근데 이때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면 여기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양떼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저기 끝에 보면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게 목자가 양을 몰고 가는 그 장면을 봤어요. 저희가 이 광야를요, 거의 저게 1시간 넘게 올라갔을 때 여길 사람이 어떻게 다니지 싶은 곳에 저런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받은 은혜가요, 정말 우리가 이 광야가 얼마나 끝까지 펼쳐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역시 우리가 언제까지 이 땅에 머물 수 있는지, 또 어떤 위험을 만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가면 이 광야에서 양들이 결국에 목자의 인도를 따랐기 때문에, 그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푸른 초장으로 가게 되거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고
그리고 평안이 천국 본향에 도착하게 되겠구나라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을 또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이스라엘 면적은 사실 굉장히 작아요,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연 환경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 순례 제목이 단에서 부엘셰바까지였습니다. 이 주제로 이동을 하는데요. 처음 도착했던 곳이 이 남유다가 있던 부엘셰바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 집 투어를 한 거고요. 남유다의 환경이 이렇게 광야가 굉장히 많은 환경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은 목축업이 생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고 북이스라엘이었던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단이라는 곳으로 단이었던 곳으로 트레킹을 했어요. 걸어서 올라갔거든요. 단은 어떤 곳이냐면 예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금송아지를 세운 곳이 그 단이었어요. 근데 이곳을 보면은요, 가는 내내 풀을 얻습니다. 그 지역이 푸르다는 얘기는 뭘까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같은 시기에 같은 나라에서 찍은 건데요. 아까 그 광야는 유다고요.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면 북이스라엘 여리고라는 곳, 네, 이제 여기가 텔단이고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리고에 가면은요, 이게 뭔가 싶으시죠? 샘이에요. 근데 엘리사의 샘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열왕기와 2장에서 물이 너무 써요. 막 이렇게 여리고성 주민들이 불평하자 어떻게 했죠?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서 수질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1년 365일 늘 물이 샘솟는다고 합니다. 건기건 우기건 어떤 상황이건 이 엘리사의 샘에서 동일한 물이 계속 흘러나온대요. 그리고 이 물이 어디로 갈까요? 북이스라엘 여리고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는 다르게 이 북이스라엘은 물이 부족하지 않은 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이 땅에 주셨는가, 이걸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 이 사람들은요, 농업을 발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때 이제 여로보암이랑 그 무리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할 때 르호보암이 이를 거절했을 때, 지리적 이점상 거절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따른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농경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노역에 계속 이렇게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하지만 유다는 어떤가요? 농업을 하던, 그러니까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훨씬 더 그 왕의 부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농업으로 아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부족한 게 없는 삶이에요. 정말 그곳에 가서 이렇게 유다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다 보면 지리적인 환경이 바뀌는 것을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먹고 살만한 거예요. 주변 나라들과 이 북이스라엘이 주변 이웃이랑 다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공격도 받았지만 그만큼 그 이방 문화도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가 뭔가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환경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않았어야 할까요? 그런데 이 부족함 없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요소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이것만 잘 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라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믿음은 환경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부요와 평안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아무 일도 없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면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돌아선다면 세상의 평안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닌 시험과 유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제 그 땅을 밟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상 너무 이 부분을 많이 나누면 오늘 말씀을 못 나눠서요. 교회 성지순례 자리가 이제 몇 자리 안 남았다고 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빨리 결단하고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그 땅을 밟는 것만 해도 사실 은혜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맞물려서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사진 보여주세요. 이 통곡의 벽이에요. 근데 이 통곡의 벽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남은 한 벽면이에요. 근데 처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했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 성전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400년의 그 역사 동안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사등분되고 막 시리아에 의해서 심하게 성전이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성전 앞에 제우스 신 제단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배도한 제사장들이 돼지 같은 부정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헤롯 성전이에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던 그 시절에 그 분봉왕 헤롯이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AD 20년에 성전 보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한 46년 정도 보수 공사를 진행해서 솔로몬 때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 참 성전의 의미를 가질까요? 이 성전은요, 이방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세워진 성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성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같이 AD 70년경에 그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어요. 근데 그때 이 티투스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후세에게. 야, 내가 무너뜨린 성전이 얼마나 큰지 알아? 내가 얼마나 그렇게 힘이 강했는지 알아?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벽 하나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이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신앙의 가장 귀한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도 제일 먼저 성전을 지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잃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5장을 보면은요, 이 12편의 단편적인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 예언이 순서가 막 순서에 따라 나열을 해놓은 것도 아니고 예언의 선포 시기나 배경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핵심 내용만은 한 맥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성전을 숭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BC 605년 이 유다의 18대 왕 여호야김이 즉위한 초기였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요. 그런데 이 고대 근동 그 지역이 격변의 시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1세기 동안 아수르가 가장 군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동편의 작은 나라였던 바벨론이 이제 힘이 세지기 시작하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때 아수르에 남아있던 세력들이요, 애국과 동맹을 맺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유다에도 위협적인 거잖아요. 위협적인 세력이잖아요. 이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요시아 왕이요, 아수르를 돕기에 북상하던 그 애국 군대와 무깃도에서 전쟁을 하다 전사를 해요. 그래서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가 이제 유다의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가 즉위한 지 3개월 됐을 때 그 애굽의 느고 왕이 폐위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즉위를 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했던 군대가 바벨론이랑 싸웠는데 결국에 대패하고 멸망해 버립니다.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됐을까요? 바벨론의 지배를 이제 받게 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예언이요, 바로 이렇게 막 급변하는 국제적인 정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하고 전쟁이 만연한 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누구를 붙들어야 살 수 있을까요? 바벨론을 붙들어야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그들이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유다의 상황은 종교적인 면에서 아주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었어요.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유다의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그 요시아 전에 악한 왕들이 통치를 할 때 백성들 그 뼛속 깊이 악한 죄의 습관이 배어 있었는데 이걸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요시아가 죽고 그 다음 왕 여호아스라고 여호야김이 즉위를 했는데 이들은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요시아 전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한편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심지어는 성전에서 가증한 우상을 세우기도 한 것입니다. 삶에는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무죄한 자들을 죽이는 일을 서심치 않았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이렇게 총체적인 타락의 상태를 겪고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강자로 바벨론이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지속되기만 하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는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는요, 오늘 예언을 통해 유다가 갖고 있는 그 성전에 대한 왜곡된 신앙과 그리고 총체적으로 그들이 부패한 모습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전의 개념이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답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는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향해 감당해야 한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역동적으로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시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표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새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그 율법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민 유다였던 이 유다 백성들이 드려지는 제사 역시 어떻게 드려야 했나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야 했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나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제사만 열심히 드리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었고 형식적인 예배에만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다면, 그냥 형식적인 예배에만 집착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와 말씀을 이 세상에서 녹여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신앙의 왜곡에 대해서 각성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지만 성전과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할례가 우리에게 있는 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는 이방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왜곡된 신앙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야, 나 주일날마다 예배드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우상 숭배하는 죄의 심각성을 각성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그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는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부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렇기에 모든 죄 중에 가장 근원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이렇듯 중대하고요, 그에 따른 심판 역시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삶 속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를 하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그럼 어떤 심판을 예언하셨나요?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라. 이 본문에서요, 이 성소를 너희가 신뢰하는 바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이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신뢰하고 있고 그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신뢰하고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바로 그 성전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존재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제사가 이루어진다면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영토 내에 그 실로에 세워졌던 여호와의 성소를 파괴하셨던 것처럼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시키겠다라고 단언하고 계신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요, 이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에브라임 자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도 멸망하고 이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유다의 멸망과 그리고 그들의 추방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20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요,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선민인 유다가 예배가 타락했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야 한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겨야 한다. 오늘 유다와 같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왜곡된 신앙을 갖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자리 잡혀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유다의 멸망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해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고 호소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와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요,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매여있던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제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 속에 승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바라보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며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을 나아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전하여지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컸던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굳건히 주님 앞 붙들고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성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놀라운 은혜 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받으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삶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늘 기억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인도자 되시고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찾으시는 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